우리 주님께 큰 함성 올려드립시다.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빌닷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그 빌닷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너희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우리 내일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욥은 친구들에게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자기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욥은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 욥이 먼저 바랐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친구들에게서부터 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욥은 하늘에 계시는 나의 한 중재자 그분을 찾기 시작을 한 것이 욥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너희들이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사실은 칼처럼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나를 짓부수고 너희는 내 마음을 괴롭히고 너희의 말은 나를 짓부수고 있다. 너희의 말은 칼이 되어서 내 마음에 쑤셔 박히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욥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지금까지 표현하고 죄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아파할 만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악한 사람이었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욥은 지금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의 주변에는 그러므로 욥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의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 죄악에 물들까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욥을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욥은 지금 나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 사람들 안에는 자기의 아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도 자기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진짜 떠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아마도 욥에게 그거하고 너가 하나님을 욥기 2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도 이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내가 그때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종들, 그리고 그 종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이웃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조차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니 저런 죄인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욥에게서 다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욥은 누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나 하면 이 친구들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친구들이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 욥이 그들에게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친구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7일 밤 7일 낮 동안 그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일을 욥의 친구들은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가장 좋았던 일인 것 같아요. 욥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친구들과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와 함께 있어주는 것, 묵묵하게 자기와 함께 앉아 있어주는 것을 보았던 욥은 이 친구들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이 생각하고 욥이 기대했던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욥은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내가 정말로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그가 하더라도, 나를 멀리 하더라도 나와 같이 있어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나에게는 아픔을 던져주는, 칼을 던져주는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이 친구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노골적으로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그 중재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로 욥은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소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제 주변에 모여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세속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면 어쩌면 내가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그 기운을 느껴서 자기들의 마음도 좀 편해지고 자기들의 삶도 좀 잘 되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우리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말 중에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속담인가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야기, 성현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 중에서 정승집 개의 이 장례식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만 정승이 진짜 장례식을 당할 때는 그곳에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를 받아 먹으려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익을 취하려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기운을 내가 느껴서 내가 좀 더 기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건 상관없이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을 소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친구는 그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언제 발견되나요? 고난이 있을 때 발견이 됩니다. 삶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에는 아직까지 내가 정말로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진짜 이게 왜 일어나는가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바라보기도 싫고 내가 그것을 대면하기도 싫고,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이 부정적인 아우라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다가오기를 꺼려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친구는 이렇게 내가 잘 될 때 내가 친구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고난과 함께 있어주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의 소비가 필요하고, 그것은 나의 삶에서 어떤 물질적인 이런 손해들이 보는 길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길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줘도,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도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막 채워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겠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에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뻗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때의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됩니다. 아플 때 나와 함께 서 있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오겹줄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 문제가 생겨서 어떡하지? 아이고, 어쩌면 좋지? 라고 하는 이 걱정에 앞서서 이것을 내가 누구와 함께 기도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는 계십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목장에서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기도의 오겹줄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넘어지고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누구와 함께 기도할까? 이 사람들이라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오겹줄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기도의 오겹줄,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오겹줄들이 그곳에 생겨서 정말로 내가 넘어지고 싶다 하더라도 나를 부축해서 일으킴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친구들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이것을 누구와 함께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누구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기도의 오겹줄이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오겹줄을 날마다 조금씩 더 만들어감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힘들 때에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친구는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 저와 함께 있는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 기도가 저의 삶에서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버텨낼 수 있는, 옆에 누군가가 나의 손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관계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한 친구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 한 걸음씩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